얼마 전 목사님들 모임에서 한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야유회를 가야겠는데 장소를 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가까운 순천에 이 국가정원이 있어 나서 사람들의 눈이 너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서 늘 들락거리면서 그런 것들을 보니 다른 곳을 이야기를 해도 눈에 별로 차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 가까운 곳에 좋은 곳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순천하면 국가정원,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는 또 야유회를 또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참 특화되어진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젯밤에는 9시 넘어서 불꽃이 빵빵 터졌는데 보셨습니까? 공짜로 우리가 그것을 다 구경했습니다. 체육관 가서 보지는 못했는데 집에서 빵빵 터지는 것을 봤습니다. 보성 축제, 불꽃 축제를 함으로 보통 준비한 것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냥 동네 아이들 불장난하는 정도는 아니었다,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보성에서 세계 차 축제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특화되어지거나 특색 있는 무엇인가를 하지 않으면 도태되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밀려나지 않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참 많이 기울이고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세상도 그렇게 특징을 찾아서 특화되어진 것을 찾아서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사도행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교회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특색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특색은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 들다가 즉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죠. 그 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이유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오늘 말씀을 이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상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이제 사도들은 본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은 제사장 나라요, 신약은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면, 구약 제사장 나라는 장자와 성전으로 이끌어가는 나라였다 한다면, 신약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와 제자로 이끌림을 받는 나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이제 사도들과 제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오늘 초대교회의 특성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생명과 같은 십자가로 세우신, 그 핏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맡겼는데,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표적과 기사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이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낮아지고 깨진 것이죠. 아무리 왕자로 40년을 살았다 하지만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인생을 살았을 때에 그는 이제 자존심이고 그에 있는 어떠한 마음에 주장을 하거나 자랑할 만한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은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파트너로, 그리고 애굽에 있는 백성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영도자로 세우겠다라는 동역을 제안하심에도 모세는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니요, 제가 먼데 가서 그런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면서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너 있는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됩니까? 뱀이 되죠. 그 뱀의 또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나병이 되고, 그것을 다시 또 뺐더니 그 나병에서 낫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모세를 불러서 함께 동역하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동역자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난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께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같이 가자 하는 사인을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의 장자 민족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 지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특별히 이 레위 지파의 장자로 삼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요 규칙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지파의 장자로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론과 모세를 보니 부럽습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특권을 받은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왜 니네들만 그거 해? 왜 너희들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 우리도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들이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들이받는 태도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셔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연병으로 치게 하셨고, 마지막 사인으로 그들에게 있는 지팡이들을 다 가져다 놓았을 때에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제사장 직분을 이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사인을 보여준 겁니다. 아론이 특별히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선택했고 그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사인을, 기적을, 표적을, 기사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보내실 때에 오늘 모세에게도 그리고 오른 아론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냥 보내지 않는다. 오늘 사도들을 통하여서 교회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중책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이 그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표적과 기사들을 함께 보내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족한 자들입니다. 다 문제투성이들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잘 감당할 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또 그 일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동역자들도 붙여주시고 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름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겠습니다 하는 아멘과 순종이 우리에게 뒤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나는 못하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나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께서 그 일을 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능하나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이 능하시기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12절 하반절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사도들이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할 때에 이를 통하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두 다 함께 모이고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도들을 사용하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또 그 동역자들이 서로 하나 되고 연합되어져서 공동체가 앞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징으로,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특색을 처음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몇 차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특징으로 공통적으로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됨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말했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다투지 않고 마음만 하나 되어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교회는 아무리 열심을 내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힘을 써도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쇠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교회의 특색은 하나됨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서로 하나 되도록 묶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감동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서로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서로 분리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실 때 하나 되라, 하나 되라, 연합해라,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부패한지라 그런 성령의 감동을 자꾸 무시하려고 합니다.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잘못되어진 본성과 죄성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서로 다투려고 하고 반목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런 행위를 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겠다, 성령 충만 받겠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고 은혜 받겠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겠다, 어불성설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신다라는 뜻을 기억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 생각과는 좀 달라도, 내 마음과는 좀 달라도 주께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서로 반목하지 않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믿는 자들이,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자 함께 모였고 같은 마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갔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지는 않았죠. 자,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나왔는데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13절에 두 가지 주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자, 그 나머지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이 12절에 나와 있는데 그 나머지는 그랬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믿는 자들과 상종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이라고 나옵니다. 이 백성은 믿는 자에 포함되어지지 않는 넌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믿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그런 일을 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먼저 표적과 기사를 보았다고 해서 모두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나머지 또 백성, 이들의 모습은 서로 믿는 자들을 향한 태도가 달랐지만 그러나 공통적으로 믿는 자로 이들이 포함되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에 있었던 나병 환자 9명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나병이 낫는 표적과 은혜를 입게 되었죠.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죠. 몸은 나았는데, 표적은 보았는데 예수님의 사람이 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원히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만 사람을 살릴 수 있다고 한다면 온통 우리가 읽고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표적과 기사들로만 꽉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은 표적과 기사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시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사복음서의 중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표적 중에 표적, 기적 중에 기적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과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적과 표적을 본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나병 환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또 그 위험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불법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즉사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놀랍다,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했으나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제일주의나 기적제일주의자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오늘 우리는 복음제일주의자, 예수제일주의자, 성경제일주의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위에 복음주의, 예수주의 위에 기적을 상식처럼 또 사용하고 또 사모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이죠. 또 13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실은 불신자들은 성도를 향하여 다양한 태도를 가질 수 있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능력과 초대교회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말씀드립니다. 그들은 놀라운 초대교회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고서도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이 처하고 있는 유대교에서 자신들이 지금 초대교회로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지금 있는 유대교로부터 받게 되어질 불이익과 또 자신들이 처하게 되어질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들을 판단했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의 이념과 종교 그리고 자기의 이권과 문화, 철학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모양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에서는 모두 다 이런 복음에 따르는 사들과 상종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갖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백성들은 예수를 믿고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칭찬하는 무리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지 않지만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보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는 사람들, 놀라움을 금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구원받은 것은
0.000000001%도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이 아니올시다. 오늘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100%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온전히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내가 구원해내야 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나 또는 어떤 이도 나의 힘으로 그를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100%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하실 일이니까 우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한 미련한 전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선행과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로로, 그것을 지렛대로 사용하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불러내신다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하기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하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벌교 내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서 어떤 교회의 이름을 대면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그 교회하고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교회에 하고 인상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 교회에 하면서 박수를 쳐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렇지 않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지를 갖고 그 교회를 향한 어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산교회는 어떠할까? 자, 교회 다녀요? 네, 교회 다닙니다. 어디 교회 다닙니까? 벌교 성산교회 다닙니다 라고 했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벌교 성산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할 것인가? 우리 앞에서 성산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어이고 그런 교회를 다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랑 싸우자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겠죠.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어떤 마음이 있을 겁니다. 바라기는 좋은 평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쁜 이야기는 누구도 저한테는 안 할 테니까 아무튼 뭐 좋다 하는 이야기는 가끔 듣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평판을 누가 결정하느냐? 바로 여러분이 결정한다 하는 것이죠.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하는 행위, 내가 하는 말이 바로 성산교회의 얼굴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평판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가 절제되어지고 인내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잠정적으로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많이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성산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14절과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되겠죠. 14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렇습니다.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우리 성산교회는 목사가 문제여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남을 전도하고 또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좀 소극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복음을 전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가 이런 여행객처럼 관람만 하는 그런 배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구조선의 역할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일에도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 나아갈 때에 여러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이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교회가 이끌림 받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단연 사도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중심을 잡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자,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했고 기적도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가 큰 풍의 역사를 가져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앞날에 대하여서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룬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표적을 오늘 베드로도 행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가까이 가게 되어지면 그림자라도 밟으면 몸이 낫겠다 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장차 훗날 이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되어서 그의 앞치마와 손수건만 가져도 몸이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병 고치는 능력이 그림자, 손수건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게 했는가? 베드로가 주도하여서 이 사역을 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나 베드로만이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배경과 이 기적의 주역은 베드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나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원리로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삼박자가 맞춰져야만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첫째는 기적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오늘 베드로와 같이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머리를 디밀고 또 몸을 들이밀면서 내가 기도해 주는 사람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역사, 이 바로 세 가지가 삼박자가 어우러지게 되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한 몇 달 전에 제가 수련회 말씀을 전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말씀 인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웬만하면은 누가 어디에서 집회를 인도해 달라 어디 와달라 그러면 안 한다고 합니다. 일단 어떤 목사님이든 와서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일단 안 한다고 하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부담이 되니까. 너무 부담이 되어서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의 감동이 들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이건 꼭 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 하고, 또 제가 그렇게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은 한번 가려고 하면 보통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갈랍니다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준비하기까지 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너무 힘이 들기 때문에 잘 가려고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몇 달을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자, 가서 집회를 인도하려고 하는 데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마음과 태도가 아주 사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체로 그러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몇몇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그 수련을 통하여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다 알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금 책상 밑에서 맛있는 거 까먹고 있는지, 딴 짓을 하고 있는지, 다른 숙제를 하는지 다 알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눈빛 자체가 부리부리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 아는 거예요. 웬만한 눈치만 있으면 다 알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목회자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는 참 은혜가 있었다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냥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문에 며칠 후에 들었던 말은 그 가운데에서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났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죠. 중요한 것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기적이란, 하나님의 은혜란 이렇게 늘 삼박자가 맞추어질 때 역사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에 늘 스탠바이가 되신 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 원천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 중간에 매개가 되어지는 사역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은혜로 준비된 자들이 있었을 때에 삼박자가 맞춰준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고, 오늘 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곳에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고 늘 깨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들을 변함없이 제가 통로로 막히지 않고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하여서 힘을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적을 사모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만끽할 수 있는 역사가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6절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본문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다 나음을 입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질병이 어떤 종류이든지 다 고침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 사역을 감당하는 주도자가 오늘 사도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학문도 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맞죠? 가족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랐고, 그는 늘 겁쟁이였고 여러 가지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다혈질로 실패하기 일쑤였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오늘 왜 이러한 역사들을 이루었을까? 오늘 성경 누가복음 18장에게는 우리에게 이런 힌트를 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가 늘 예수를 따르면서도 예수를 부인한 적도 있고 예수를 버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예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죠. 예수를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실패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 바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밖에 계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베드로, 그를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그의 마음 심령 속에 계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로 채워진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를 전달할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자에게도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 없다.
맞는 말입니다. 땡전 없죠.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니 내가 예수를 너에게 주겠다 할 때에 그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일으켜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달랐죠.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로마 시민권뿐만 아니라 가문도 출중했고, 그에게 있었던 바리새파라는 또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가진 것들이 많았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들 투성이었죠.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배설물처럼 그것을 버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 이 역시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우는 인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 가진 바울이나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나 오늘 우리는 다 가진 것이 달라요. 오늘 우리 성도들 어떤 사람은 좀 더 가진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진 바울이나 갖지 못한 베드로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만큼 있느냐, 이것이 중요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얼마나 자리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실력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왕이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는 역사가 있으므로 오늘 우리의 삶이 부요하고 풍성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기적을 맛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역사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소유했는가가 우리 인생을 좌우한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예수가 더 깊이, 더 많이 풍성하게 자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